복음은 앓음을 넘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영원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 삶에 피부친 아우를 떠나보내면서 저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며 그것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깨닫는 순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프지만 슬픔에 잠기지 않고, 지금은 끝이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산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죽고 살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도조차도 인간사 살아가는 한순간일 뿐 아무 큰 문제거리로 제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도 하면 할수록 사람의 문제도 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 맡기면 천국에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그 아픔, 또 죽음이 맞닥뜨리는 성도를 보내는 그 일들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초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정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2018년도를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묵은 만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 인생을 새롭게 주님과 시작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주님이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호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해 호도스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도스 앞에 우리는 그 길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서 해 호도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다니는 신장로, 대로, 많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길은 바로 그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오직 예수께로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마지막에는 다 어차피 불교는 극락세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천당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다 좋은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은 무엇이냐면 해 호도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구원을 주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뒤집어 말씀드리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내가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그 길은 그 안에는 생명도, 그 안에는 진리도, 그 안에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헤호도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길에서 만난 제자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죽었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귓전에 와서 내가 바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 신앙, 예수 정신의 길에서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인간의 길에 지나지 않은 그 길에서 방황만 할 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 헤호도스, 걸어가고자 복음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정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창조에 놓으시면 자기들이 죄와 짝해서 타락하게 되고 주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레크레이션, 크리에이션이 창조, 레크레이션, 우리가 레크레이션 한다는 그 레크레이션은 재창조라는 의미, 다른 말로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구속. 그래서 창조하면 인간은 다시 죄와 짝하고 다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재창조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 길을,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신년초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같고 누가 가자고 하면 그 길도 서심없이 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길, 헤호도스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로 약속해 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죽어도 양보하지 말고 걸어가서 진정 죽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복음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십자가의 그 앞으로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많은 제자들처럼 갈릴리 바닷가로 죽으신 주님을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은 채 갈릴리 바닷가 다시 어부로 가서 고기만 열심히 잡다가 많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삶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주의 길, 헤호도스, 그 길을 놓치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곳곳마다 썩고 곳곳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야 하는 성도,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오늘도 한 분이 멀리서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찾다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많은 분들의 전화를 일주일이면 2-3통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웬만하면 그 교회, 자기의 뜻 때문이면 저는 그 교회를 섬기세요라고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가는 너무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헤호도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의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로 선택해서 가기로 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연초에 술 한잔 먹는 모임들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에게 집 사고 권 사고 직분이 있으면서 버젓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그냥 하시려면 혼자 하세요. 혼자 하는 것까지 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황이 아직 그런데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유정이하고도 어제 이야기 나눴어요. 목사님, 대학 가면 술 모임이 많을 텐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다 저도 먹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온전히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하고 길을 정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호도수, 정말 그 길을 우리는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직장을 갖고 하는 그 일도 정말 해호도수, 주님이 너 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이번 집회 김용희 선교사님 통해서 가장 도전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갔냐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자녀에게 이루게 하려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 물어봤냐고 하는데 마음에. 왜요? 저도 우리 아들 이삭이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부모로서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이 그래도 이렇게 되려면 공부를 더 하고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은연중에 용화야 공부해야 되지 않니? 예, 제가 지난밤에도 용화야 공부할 거니 아빠 라면 끓여줄게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했으나 용화는 공부를 택하지 않고 손흥민 경기를 보려고 TV를 택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빠의 마음에는 그 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가 정말 그 길로 내가 먼저 그 길로 온전히 가야만 누군가는 나의 그림자를 보고 쫓아올 텐데 내 자신이 그 길을 아직도 계속 벗기고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허울을 벗어내려고 해도 여전히 까도 이 죄에 대한 모습, 여전히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나의 자랑으로서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다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을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은 모두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가봐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뺑뺑이 인생이라고 하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께 그 길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계파의 문제, 은사의 문제, 온갖 교회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아니 세상의 문제가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성을 끊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결론은 무엇이냐면 순종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다투거나 분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다투거나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요? 따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병든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또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고 가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삶 속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그 많은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해호도수 그 길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을 뛰어넘어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곧 로고스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영으로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다만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교회를 다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를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내 삶 가운데 찔림이 없고 여전히 나의 길이 정해지지 않다면 우리는 영 안에 살지 않는 증거예요. 내가 영 안에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18절 19절 예, 우리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하나님의 선민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내가 그에게 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을 직접 내 삶 속에 경험하기 전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가 말씀 없이 그냥 세상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며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쓰다 길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이 뛰어납니다. 많은 것들이 도식처럼 달달 외우면 마치 알고 그것이 나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많은 말씀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배하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여전히 보면서도 그 죄악을 감추려고 자신의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부활신앙이 날마다 고백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서두부터 쭉 읽어보세요. 거짓된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을 호도할 건데,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나고, 그러면서 쭉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며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 앞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성도고 목회자고 누구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해서 노릇을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정말 그 길 호도수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냐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내 속을 나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체험하며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의 이리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지만, 잘 알고 있지만, 날마다 성경을 대필하는 서기관이지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다른 길을 택하여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날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그것에서 떠날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말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차나깨나 내 안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것은 진짜 구원의 문제가 흔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 앞에 자기 자신을 복음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떠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그가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16장 23절은 그를 예수님은 이 사단아 라고 부르며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해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병을 얻고 하는 많은 일들 다 결론은 무엇이냐?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 어머니를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 게 분명한데, 그러면데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강원도에 홀로 두고 이렇게 와서 목회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저도 인간된 마음, 자식 맏아들로서 얼마나 고민과 염려가 제 안에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을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세상에 가서는 적당히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곳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고 누굴 만나는 모든 일도 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났다 헤어져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친형제 이상으로 환대하고 내 집에 그를 나그네 된 자를 입히고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인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 드디어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부활의 그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로 내가 산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길은 이미 예수의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평생을 광야만 걷다 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는 지혜가 없거든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서 준비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더 살고 하루 더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땅에 뿌려져 썩어야 할 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도 복음도 똑같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치고 그 위에 믿음이라는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치고 그 위에 신앙을 쌓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귀한 것 다 갖다 놓아도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집은 산산이 다 부서지고 평생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며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갇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길이 끊겼어요. 자기 길만 주장하기에 친구가 없어 외롭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는 복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면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중재자로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서 또 중재하며 평화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지, 나만이 그 길을 간다고 혼자 하는 건 자기 착각이라고요. 복음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직장이고 많은 우리 교회 교인분들 전에도 신우예배 다 가봤어요. 어떤 분은 직장 안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살고,
어떤 사람 혼자 그냥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그러니 일평생 복음 한번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서 복음이 정말 힘이 되어서 전하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성경 지식을 쌓고 세례받은 경험 쌓고 교회 다닌 연수를 쌓고 직분을 쌓고 영적 체험을 쌓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는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이렇게 쌓아온 잘못된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께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은 종교인의 모습들은 언젠가는 풍랑이 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그분을 확 수구대하다가 그분의 손을 잡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비교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더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계속 비교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라서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어서 팔거나 살려고 합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그냥 저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빨리 쉽게 돈 들이지 않고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집의 기초로 삼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한가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 역시 견고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십자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천년만년 누리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가 되지 못한 채 썩은 만나에 불과하다면, 내 삶에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행복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체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이 말씀과 신앙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당신의 길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길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헐 좋은 자기 바벨탑 쌓지 말고 두 손 들고 주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세요.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와서 좋은 걸로 말하고 있지만, 아니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양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6절 시작하죠. 그러고는 결론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정말 내 삶의 전부라면 그 열매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저에게 순종? 아니요. 주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럼 자만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저에게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해요. 제 자식도 저에게 순종하려고 이 믿음을 가지면 못 가요. 그래서요, 우리 용연이 같은 경우는 6살, 7살 때 이미 아빠, 목사님 아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라고 아이가 이미 깨닫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맞다. 구원은 너의 믿음 가지고 너가 하나님께 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 분명한 복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보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다툼이 생기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공평 속에 살아갈지라도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길을 버리지 않고 걸어간 그 실제가 간증이 내 삶에 있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그 길을 분명히 정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집을 지으라는 명령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24절 여러분 표시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까지 표시해 놓으세요. 행하는 자. 자, 해놓으셨어요?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누구든지 주님께서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들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행하고 한쪽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여러분 보니까 24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반석 위에. 근데 26절엔 보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요. 아버님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저기 강원도 산골에 펜션 하나를 지어요. 그럼 내가 뭐 잠깐 살고 갈 게 아니라 자녀들도 와서 같이 살고 물려줄 수도 있고 한데 아니 금세 돈 안 들이고 쉽게 빨리 지으려고 모래가 있는 그 위에다가 그냥 말뚝 쳐서 집을 지으면 모래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다 쓸려가고 쉽게 무너진다고요. 분명히 비가 오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일 거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집을 지으라는 말도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 저는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길을 정하십시오. 길을 주님의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건축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일평생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길과 상관없게 되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렇게 아유 이렇게 믿다가 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권사님 장로님이 마지막 제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암을 줘? 목사님 가요, 그냥 가요. 나 막 악담을 하시면서 마치는 분도 제가 몇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 뭐예요? 분명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진 척한 거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요? 실제 내가 여기서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지금 살아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광야에 있든지 나는 굴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배고프고 굶어 죽을지라도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를 봐고 억울해도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것으로 집을 짓다가 말아서 비바람에 그냥 무너지고 만 것은 아닙니까? 자신 안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마는 것이 또 나그네 인생의 한 대목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 저는 가장 힘줘서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28절, 29절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집을 짓는 말씀을 하자 무리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리는 놀랐습니다. 증상이 놀란 거예요. 기쁘든지 그가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든지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를 흔들고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평생 말씀을 대필하고 살던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들보다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하지만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부딪히는 돌이요 걸림돌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권찰이 이와 같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직분도 받고 또 임명도 해오시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선택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이 그 길, 예수의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가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가셔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걷는 그 길이 호도스, 해호도스, 그냥 호도스가 아닙니다. 해호도스, 그 길이 맞다면, 여러분 주의 길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